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12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밑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인해서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도 그렇고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도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동일해요. 이 동일한 것은 안에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의 모델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두 분이서 누리셨던 그런 어떤 사랑과 순종과 신뢰의 관계, 그리고 하나됨의 그런 연합의 그런 속에서 누렸던 친밀함에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누려지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 서로도 그렇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고, 또 이들에 의해서 전도되었고 들어왔던 교회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그리고 서로 안에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 적대적인 세상에 남겨진 바로 이 교회가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감, 그리고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적대적 속에서도 언제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나와 지속적으로 그런 친밀감 속에서 나를 인파워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끝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 아들의 반응은 뭐냐면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렸던 이 연합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사역의 원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당면한 이 제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적대적인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일하게 이 적대적인 세상에 당신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여, 우리가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들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그 친밀함을 저들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임무를 주시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는 바로 그분 앞에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이걸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오셔서 함께 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전도를 받고 들어온 이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 같이 누렸던 우리들의 친밀감들, 그 안에 함께 같이 연합되어 왔던 것들, 그래서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쉐어해야 돼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하고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되면은 남편이 원래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인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같이 누리고, 그 파워를 함께 같이 누리고, 이 같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함께 친밀하게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들을 우리는 함께 같이 쉐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여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며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우리는 회의도 해야 되고 그죠? 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는 지혜도 모아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반에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영광을 쉐어하는 하나됨 연합, 그 관계,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없으면은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이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죠? 오직 한 가지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마지막 나의 삶과 죽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이 내가 지금 앞으로 마지막 거쳐가는 이 관문들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이제 이 땅의 사역들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전부터 누렸던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렸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길로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 땅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누렸던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걸 통해서 십자가는 바로 그 영광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서오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단 한 가지 이 안에 자신의 이 땅의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저들에게 알리는 그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했고 이제 성육신을 마치고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다, 영광을 되다 이 이야기들은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뭘 의미할까 하는 거죠. 이것은 영화롭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숭배나 이렇게 찬송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외들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금 이제 지시러 막 가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거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잡히실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아버지여 때가 일어난다. 이제는 아버지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갔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이 십자가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동기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 부를 때에 우린 예수님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하리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에 이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찬송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지만 그걸 보내신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아버지여, 아버지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도 영화롭게 돼야 돼요. 바로 이 십자가가 찬송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예정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그런 권위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부여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에서 보면은 이제 주권과 자유의지 이래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 타락한 어둠의 세상은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는 그 결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영생은 하고 설명을 해요. 아버지에게. 그죠? 이러한 것들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걸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였는지 아니면 요한이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덧붙였는 건지 그거는 이게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이 안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지만 이것이 그냥 자 영생이 있다 하고 가져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개념 속에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에서 히브리 개념 속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인 야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래요. 동침했을 때에 그 썼던 동침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을 낳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친밀한 관계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건 영생은 오지 않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많은 케이스에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든 또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으로 올라간다면 이 말씀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 친밀감에서부터 오게 되는 이 지식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와 이렇게 순종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션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거겠죠.
근데 참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경험들이 다 조금씩 틀리고. 근데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돼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안 지식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였는지,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리. 이 사랑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직접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오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참 이상한 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 개념 안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이쁜 이름 갖다 막 붙이고 하는데, 안에서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대표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해갖고 여호와 알아찍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 경험되어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위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십자가는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목도했다는 거예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주님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의 삶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적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많은 관계 안에서 그걸 드러냈다면 이제는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직은 다 이룬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하심,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부활 성천을 통해서 아버지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당신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계시를 하셨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마음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런 자들만이 이 신적 계시의 진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해요. 영원한 말씀. 말씀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말은 아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당면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9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저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듯이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굉장히 귀한 것은 이들은 아버지께 속해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책임하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너희가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시고 계시기에 제자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신적으로 서로 그 안에 서로 거하면서 그 영광들을 서로 쉬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그런 모든 영광은 아들과 함께 같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어서 그것들이 쉬어져서 그것이 온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나하고 이런 연합 관계 속에 있게 되면은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영광들이 쉐어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가서 그러니까 내 영광을 세상에 그렇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자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상당히 많이 간과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과 함께 같이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합적인 관계가 내 모든 삶을 쉐입해가는 이러한 것의 친밀함이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에 굉장히 많이 등한시했던 거죠. 그래서 안에서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성장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쉐어하고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쉐어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순간들이 가면은 안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고 적대적인 세상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의 순간에 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밀고 우리는 디스커스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도 쉐어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관계가 돼 있어야 뭐 영광도 쉐어하고 할 텐데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영광이 쉐어하고 싶어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그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비춰주게 되면 우리는 바로 반사하게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갖다가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열매들은 바로 서로 안에 거함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영광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와 나의 연합을 하나님과 서로가 가지는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됨을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누리게 하는 하나됨과 친밀함을 제자들도 누리게 해주고, 또 그 이유는 더 이상 주님이 이들과 함께 같이 있지 않고 세상에 남겨놓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없고 이것이 없게 되면은 미션 임파서블만 남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어려운 이 실체만 붙잡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끙끙대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무한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못 해봤어요? 안에 저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상담의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것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영혼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면, 용서를 연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또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에 있어요. 맞습니까? 갑자기 그런 어떤 사랑의 그 타치가 오게 되고 감동이 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용서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렸던 영원한 그것들이 함께같이 쉐어돼 가지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찌른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안에서 이제 세상의 관점은 다르겠죠, 그죠? 세상의 관점은 그걸 상담해 나갈 때에 안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만 설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용서 안 되지만 이게 사실 강압에 의해서 그래, 내가 용서를 안 하면은 내가 좁은 놈이지.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그래 뭐 용서를 자꾸 연습하면 된다니까, 그래 용서하느라 이거는 상당히 사이콜로직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 이런 타치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저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원한 관계를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들은 이겨가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기도는 그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주님의 우리 안에 드러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막 핍박하고 막 문을 안 열어주고 이래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네? 기쁨으로 충만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역풍을 만나면 만날수록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옛날에 막 막 박수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뭐 동남풍아 불어라 이 노래 아세요? 그러니까 불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바람 부는 것 때문에 예수 향기를 더 이렇게 막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날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갖고 나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함께 같이 나눠지는 삶 속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누리게 해주고 더 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 저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영적화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제 이런 걸 해요. 그죠? 근데 그건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써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다 끝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진리로 저들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알므로써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줬고 또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누군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들을 세상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떠나가셔요. 그죠? 떠나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이 전체 콘텍스트 속에서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뭐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신 분과 상관없이 이게 무슨 열려라 참깨, 그죠? 열려라 참깨 이런 말씀처럼 이 말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주문처럼 매직하는 파워를 갖는 게 아닌 거예요.